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사방에는 오래된 고서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이 지식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 볼 자료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 2월 24일 묵상에 등장하는 4개의 텍스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죠. 출애굽기 7장, 누가복음 10장, 욥기 2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텍스트들만 그냥 쭉 나열해 놓고 보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부터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문제까지 네네. 이게 수천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막 흩어져 있는 파편들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다른 장르의 글들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네 본문을 주의 깊게 교차해서 읽어보면 이것이 결코 무작위적인 배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들이 뱀으로 상징되는 혼돈과 악의 권세, 그리고 그 악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폭력적인 계급 질서가 어떻게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와, 계급 질서가 무너진다? 맞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의 헛된 노동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주 치밀한 논리로 전개하고 있죠. 단순한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거대한 구속사를 향해 정밀하게 설계된 건축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물의 첫 번째 문을 바로 열어보죠. 먼저 출애굽기 7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네, 다들 잘 아시는 장면이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으로 변하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자기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후에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뱀을 꿀꺽 집어삼켜버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이게 단순히 우리 신이 너희 신들보다 마술을 더 잘한다. 이런 식의 유치한 기싸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어의 의미를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원어요? 네, 본문에 등장하는 뱀은 히브리어로 타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탄인. 이건 우리가 아는 그 흔한 파충류 뱀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 문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큰 바다 괴물, 즉 혼돈과 파괴적인 악의 세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 단순한 뱀이 아니었군요. 맞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건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뱀의 권세를 하나님이 박살내신다는 거대한 선언인 거죠. 창세기 3장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얘네, 세상을 지배하려는 애국 제국의 거짓된 힘을 창조주께서 완전히 제압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거대한 우주적 연결고리, 즉 하이퍼링크인 셈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이퍼링크라니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 우주적 대결은 곧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요. 사실 제가 이 대목에서도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냥 물 못 마시게 해서 괴롭히려는 목적이셨다면 네, 그냥 강물을 바싹 말려버리셔도 됐잖아요. 그렇죠. 가뭄을 내리셔도 되죠. 그런데 굳이 그 온 나라의 식수원이자 애굽의 젖줄인 거대한 강물을 붉은 피바다로, 그것도 섬뜩한 악취가 진동하는 피로 바꾸신 데에는 다분히 의도적인 연출이 깔려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소름 돋는 시적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적 정의요? 네, 포에틱 저스티스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은 생명을 잉태하고 유지하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아, 생명의 물.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했죠? 그 생명의 물인 나일강을 자신들의 번영을 위한 우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스라엘의 무수한 사내 아이들을 던져서 죽이는 끔찍한 사망의 도구로 썼습니다. 와, 세상에. 강물이 피로 변한 건 하나님께서 이 반창조적인 애굽 제국을 향해 창조의 역순, 즉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창조의 역순, 디크리에이션이군요. 네, 너희가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여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생명줄로 여기는 그 강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께서 불의한 제국에 내리시는 아주 맹렬하고 논리적인 심판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쓰인 물을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진짜 피로 바꿔버리신 거네요.
정말 시적 정의네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숫자가 하필 70명 혹은 사본에 따라 72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숫자라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왜 70명이라는 숫자를 세팅해서 보내셨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하이퍼링크를 타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아, 바벨탑 사건 족보요?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세상 모든 민족의 수가 정확히 70개로 등장합니다. 유대 문학에서 70은 온 열방, 즉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죠.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다는 건 바벨 이후 사탄, 즉 뱀의 지배 아래 있던 온 세상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출애굽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열방을 되찾는 정복 전쟁이군요. 네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앞권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승리를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와, 세상에. 그 구절이 방금 우리가 본 출애굽기 7장이랑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뱀을 집어삼켰던 그 영적 전쟁이 일종의 원형 혹은 모형이었다면 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이 하늘에서 추락하는 사건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의 이 선언은 그 패턴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그렇게 뱀의 머리를 꺾으신 하나님은 이제 시선을 인간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 돌리십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 만들어낸 끔찍한 피라미드, 즉 계급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죠. 그 피라미드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바로 욥기 24장인 것 같습니다. 욥기 24장을 보면 가난한 자의 경계표를 몰래 옮기고 고아의 나귀를 빼앗고 과부의 소를 전당 잡는 악인들의 만행이 나오거든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묘사되죠. 이게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경계표를 옮기거나 필수 가축을 뺏는 건 사실상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짐승과 땅은 생존 그 자체였으니까요. 욥기 24장이 폭로하는 세상은 철저히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폭력적인 질서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 악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계급으로 착취하던 출애굽기 바로 왕의 시스템이 세대와 장소를 넘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애굽의 축소판이군요. 네,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힘의 논리로 약자를 짓밟으며 은밀하게 또 다른 애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욥기 24장 12절을 보면 이 억압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 성 밖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다고 고발하거든요. 법과 제도가 강자들 편일 때 힘없는 약자들은 성 밖으로 밀려나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형이 됩니다. 아, 모형이요? 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구조적 악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욥이 고발하는 이 처절한 탄식은 장차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가장 억울하게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실 대속자의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르짖음으로 연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오직 그분의 죽음과 심판만이 세상의 불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요청하는 거대한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힘의 윤리에 짓밟힌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결국 십자가를 향한 외침으로 연결된다는 게 참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계급의 피라미드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 탐구의 여정을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옮겨보면 이 힘의 논리가 초대교회 안으로까지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네, 아주 강하게 질책하죠. 그 이유가 바로 주의 만찬, 즉 성찬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1세기 로마 시대의 주택 구조를 머릿속에 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부유한 집에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안쪽에 아주 화려한 고급 식당이 있었죠. 마치 오늘날 최고급 레스토랑의 VIP 룸이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커튼 안쪽 같은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유력자들과 부자들은 일찍 모여서 그 안쪽 방을 딱 차지하고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겼습니다. 네. 반면에 늦게 퇴근한 노예들이나 가난한 평민들은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마당인 아트리움에서 남은 찌끄러기를 먹어야 했죠. 안쪽에서 풍기는 고기 냄새만 맡으면서요. 그쵸. 같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분리되고 소외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보면 바울이 왜 그토록 날카롭게 분노하면서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출애굽의 창조 역순, 심판을 통해 애굽의 폭력적인 질서를 완전히 부숴버리신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세상의 끔찍한 계급 질서를, 그 옛사람의 폭력적인 습성을 다른 곳도 아닌 주의 만찬이라는 새로운 성전 안으로 고스란히 끌고 들어온 겁니다. 와, 교회 안으로요? 네.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부와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과시하면서 또 하나의 영적인 피라미드를 쌓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분노한 건 단순히 밥을 같이 안 먹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가 부숴버린 애굽의 질서를 교회 안에 재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본래 의도된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저 빵 조각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새로운 유월절 식탁이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유월절 식탁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트리클리니움에 앉은 부자도 아트리움에 서 있는 가난한 노예도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피라미드 계급이 산산조각 나는 우주에서 가장 평등하고 전복적인 식탁인 셈이죠. 네, 그게 바로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피라미드 질서를 모방하고 전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계급의식과 폭력성을 버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옆에 연약한 지체를 같은 식탁으로 품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십자가가 해체해버린 애굽의 질서에 다시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죠. 십자가의 식탁이 어떻게 애굽의 질서를 해체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마지막 텍스트인 누가복음 10장의 하반부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네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본 제자 파송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하는 마르다, 기도하는 마리아, 이런 식의 단순한 이야기로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의 맥락을 대입해보면 이건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단순한 교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장면의 진정한 파격성을 보려면 당시 사회의 성별 피라미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별 피라미드요? 1세기 유대교 사회에서 랍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배우는 건 오직 남성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절대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여성은 부엌에서 노동하는 것이 당시 세상에 정해놓은 철저한 질서였죠. 아, 세상의 질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당당히 제자로 말씀의 자리로 받아주십니다. 이건 애국과 바벨이 만들어 놓은 성별과 신분, 계급의 차별을 부수고 누구나 창조주의 발치, 곧 지성소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위대한 혁명입니다. 랍비의 발치에 앉은 여성이란 존재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스캔들이었겠네요.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 개인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사회의 억압적인 피라미드를 부수고 계셨던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엌에서 땀 흘리며 분주했던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 4개의 텍스트를 모두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통찰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그 끝없는 분주와 미면에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아, 자기를 증명하려는 욕구. 이것을 히브리어 개념으로 아보다라고 합니다. 아보다요? 본래 노동이나 섬김을 뜻하는데 마르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끝없이 벽돌을 구워내야 했던 그 바벨의 습성, 즉 거짓된 노동에 갇혀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방에서 파김치라 되도록 일하면서 내가 이만큼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네요. 애굽 시대의 벽돌 굽기 마인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 노동의 쳇바퀴를 끊고 나온 거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요?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즉 아보다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아보다는 애굽의 벽돌 굽기가 아니라 영적인 아보다 즉 참된 예배를 의미했습니다. 참된 예배.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끝없는 노동에서 벗어나 창조주의 발치에서 안식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의 회복. 이것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노동의 아보다에서 예배의 아보다로의 전환이군요. 우리가 세상의 피라미드에서 해방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창조주의 발취에서 이 안식과 예배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4개의 본문을 하나의 거대한 궤적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탐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첫째, 창조의 역순이라는 심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신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을 출애굽기와 누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억압적인 피라미드를 부수고 평등하게 만드는 꼬꾸로진 식탁을 욥기와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했죠. 네네. 그리고 셋째, 나를 증명하려는 끝없는 노동, 즉 옛사람의 애굽 벽돌 굽기에서 벗어나 지성소의 안식을 누리는 참된 예배를 누가복음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통찰들을 곱씹어 보면서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일상이 또 하나의 무거운 애굽 벽돌 굽기가 되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게 됩니다. 이 영감된 텍스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주의 만찬이 세상의 모든 계급 피라미드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십자가의 식탁이라면 내일 여러분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이나 직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만의 안전한 트리클리니움의 문을 닫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바깥마당 아트리움으로 나가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 와, 누가 우리의 트리클리니움에서 배제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지식의 나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일상에서 세상의 피라미드를 해체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깊은 탐구의 가장 큰 수학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신학적 렌즈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활짝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 더욱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에서 여러분을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